오늘 본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악한 방법으로 취한 후에 이제 그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악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한 방법이 너무나도 치졸하고 때로는 너무 치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몰래 취하기 위하여 일부러 임신할 확률이 적은 부정한 때를 기다렸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며 다윗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죠.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다윗은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어 그가 전쟁 중에 죽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죽음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그 안의 실상은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음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악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사울 가문을 멸망시키실 정도로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지파를 그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부족했다면 이것도 저것도 더 줄 용의가 있다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는 그 축복 속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또한 이를 이길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국가 체제가 점점 견고해지면서 다윗은 변하고 맙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돌리고 돌아갈 밧세바의 목욕 장면에 욕정을 품을 만큼 그의 마음이 해이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대상이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그의 가장 밑바닥, 즉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그때의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다윗은 그냥 흘겨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의 죄가 악독한 만큼 그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친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는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고 이를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와 동일한 고백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쫓겨나서 다윗이 지은 시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함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내가 저지른 죄값이니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그리고 약함,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는 바로 자기가 죄임을 깨달은 자, 그리고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자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일무이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단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의 약한 모습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강했습니다. 귀신 앞에서도 강했고 또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위에 없으시자 곧바로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의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하며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을 제자들은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과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제자들이 절박하니 부여잡은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쓰자 사도행전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무능한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목숨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도구인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박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 삶은 항상 평안한데 라며 간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가운데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하겠습니까? 막연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절박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하던 날 그는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로웠고 또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직접 출전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온함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거와 다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은 평안했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평안한 현실 앞에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음행의 죄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이후로 마치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죄를 지어가지만 정작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너무나도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절박함 또한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시 절박했던 때에 모았던 기도의 무릎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방어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현실의 부요함으로 인해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종교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조상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님께 기도할 것이고 또한 불교의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여타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이 믿는 우상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들에는 지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말 그대로 생명력 없는 것들을 향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며 생각하시고 또한 탄식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호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나에게 기울이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한 부족한 결핍, 그리고 소원을 모두 들어주시고 또한 이를 이루시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